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편에서 12편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시편 10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의의 심판을 내리기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피하는 말씀이고 12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은 기도자는 행악자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악인들은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자만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에서 6절은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악인들의 길은 견고하고 요동치 아니하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며 또 악인의 길은 더욱더 번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과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14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 기억하신다라고 14절에서 고백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학대와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시려니와 가난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17절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말하죠. 자,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이 세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또 악인이 잠시 흥왕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첫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은혜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그 시편의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또 역사 속에서 본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이 지혜자가 그 삶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과 20절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그리고 20절에서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악인이 번창하고 악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께 의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악인이 흥하는가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개는 곧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뜻,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흥분, 분노, 비난 이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눈과 귀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록 지금 악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삶을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편은 다시 한번 그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또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의인이 위협받고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할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든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과연 든든하게 다시 설 수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잠깐 고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나의 고난을 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진노의 비를 내린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의를 드러내신다는 것,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의인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함을 받는 말씀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찾고자 하지만 찾아볼 수 없어 탄식합니다. 또 악인들은 자신들의 세상인 양 그 악을 행하며 활보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저런 그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열하고 악인은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6절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과 같도다. 7절에서 여호와 저희가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말해주듯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자 질서가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새로운 빛의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이제 거짓의 맞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깨트려서 서로 미워하고 남 탓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깨어진 세상, 관계가 끊어진 세상,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는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의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의 기도자는 악인이 번창하고
악인이 악을 행하며 의인을 괴롭힐 때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실망 속에서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신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답답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창조의 말씀, 생명력의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며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빛의 세상, 생명의 세상,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세계를 미리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주역들, 빛의 사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